로마 그곳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오늘로 우리가 지금 7주째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7주째이지만 아직까지 본문이 어디입니까? 1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많은 양을 묵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주 오늘로 7주째이니까 지난 6주 동안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제 희망으로는 여러분들 개인마다 받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인 8절부터 제가 1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관계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많이 떠올랐습니다. 관계. 특별히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이 관계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도들 사이에 이 올바른 관계, 그러한 관계들이 여러분 삶에 쌓아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간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그토록 가고 싶어 했죠.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만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앞에 보시면 10절에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에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그리고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 사도 바울은 정말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러분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진심인지 오늘 본문 8절에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딱 떠올리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목회자도 없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교회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다른 사람들,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자기들끼리 세운 교회가 이제는 성장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기쁘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 이 감사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한순간에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하던 그 중보 기도에 이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가 써있죠. 항상 있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이것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다는 것은 진짜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사람과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세네갈에서 코로나로 인해 입원했던 김관영 선교사님과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왜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후에 코로나에서 치료되어서
퇴원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또 문자로 알려드렸죠. 그 문자를 받고 몇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그들과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뭐가 있다?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가도 보고 드리겠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지난 1년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위기 시대를 우리가 정말 이 몸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 1년 동안 본 적이 없는 분들로부터 우리 교회는 여러 번 도움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아는 분에게, 때로는 그 아는 분의 지인에게. 쉽게 말하면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헌금한 분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알고 있는 관계인 것처럼 그들을 대했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가기를 원했는지 오늘 말씀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앞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로마에 가려고 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변곡해 하고 안위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변곡해 하고 안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지금 11절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은지를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이유를 11절 중간에 써놨죠. 뭐라고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1절 말씀만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사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왜 그 은사를 주려고 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교회에는 여러분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나름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의 좋은 모습으로 증거가 되어서 전파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로마 교회는 홀로 서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전에 얘기했지만 로마 교회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신령한 은사로 해결하고 또한 그들을 견고케 세워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11절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견고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스테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스테리조. 그런데 이 단어를, 이 스테리조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그 전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사용했냐?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인데요. 한번 다 같이 보면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맨 마지막에 제가 줄거놨죠?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굳게 하라. 여러분 이 굳게 하라는 단어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견고하게 하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말한 헬라어 스테리조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한테 네가 돌이킨 다음에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을 굳게 하라 또는 견고하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굳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영성 목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왜 있습니까? 또 다른 성도들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좋은 게 은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견고케 하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나는 너희를 견고케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12절을 다 같이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중에 어디 적어놨습니까? 피차. 요거를 오늘 가로친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서로라는 말이 사도 바울은 말을 참으로 이쁘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환상이지만 예수님과 1대1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뽑은 사람이에요. 저도 풋풋하고 하지만 여러분 저랑은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직분이 뭐라고요?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도였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깨달은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그냥 세상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피차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들만을 견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를.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 여러분 이 아니함은 어떤 말이냐면 위로의 위로케 하고 회복케 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인드냐면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피차 견고해지려고 그래. 우리가 피차 위로하려고 그래. 내가 가서 너희를 견고케 하고 너도 나를 견고케 하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너도 나를 위로하는 이게 필요한 거야. 해서 내가 지금 너희한테 가려고 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피차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우영성 목사가 힘받는 거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힘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영성 목사도 견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위로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피차 견고케 되고 피차 안위함을 통하여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개미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개미 중에 일개미 아시죠? 일개미, 여왕개미에 보시는 일개미. 여러분들이 이 일개미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일개미가요, 혼자 살면 얼마 못 산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일개미가 혼자 살지 않고 다른 일개미와 같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듣고 놀랐는데 또 다른 소식 듣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얼마나요? 개미만 하잖아요. 정말 작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개미 몸에 위가 2개예요. 제가 준비했는데 사진. 여러분 보면 지금 2가지가 있죠.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아래가 위라고 써 있죠. 이게 진짜 위입니다. 개미의 몸에 있는 위. 그런데 그 위에는 모이주머니라는 위가 또 있어요. 이거를 학문적으로 말할 때 사회위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회위.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위는 개미가 음식을 먹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소화시키려고 쓰이는 위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모이주머니라고 하는 사회위는 음식을 먹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있다가 다른 개미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모이주머니에서 음식을 꺼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개미가 같이 살 때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듣고 참 은혜 받았어요. 야, 개미도 이렇게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견고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개미 그 다음 그림은 그냥 사람이 그린, 여러분 위에 있는 게 사회위고 여기 있는 게 사회위고 아래 있는 게 진짜 위. 애들이 그려놓은 그림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개미를 보다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딱 보는데 여러분 11절에 두 번째 딱 써있죠. 어떤 단어에 제일 적어놨습니까? 나누어 주어. 제가 개미를 딱 묵상하다가 11절에 나누어 주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개미의 공통점은 바로 나눌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나누려고 했고, 개미는 자기 몸에 있는 사회위, 모이주머니를 통해서 다른 개미에게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눌 때 견고해집니다. 내 것을 누군가와 나눌 때 서로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여서 모이기는 힘들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나도 견고해지고 상대방도 견고해지고 나도 위로받고 상대방도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로마에 가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작.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전도에서 맺은 구원의 열매, 또는 이 로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 영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맺은 영적인 열매. 여러분이 성도가 맺은 영적인 열매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를 로마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맺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전도한 열매가 있는지 둘 중에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열매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열매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맺으러 가지러 가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13절의 말씀 딱 보시면 제가 줄거놨죠. 열매를 맺게 하여 함이로되, 여러분 이것이 해석이 조금은 잘못되었어요. 원래 정확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대로 해석을 하면 열매를 얻게 함이로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얻다라고 말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맺게라는 단어 보이시죠? 열매를 맺는다에서 이 맺게라는 헬라어가 스코라고 하는데, 이 스코라는 헬라어의 진짜 의미는 가지다, 소유하다,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왜 가려고 하냐면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맺어놓은 열매를 얻으려고, 또 다른 말로 그 열매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열매가 다음 사역에 있어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여러분 그 열매 안에 뭐가 있죠?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을 다시 뿌려야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열매가 있는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역자도 없는 그 메마른 땅, 그것도 로마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는 어땠습니까? 세계의 중심지였죠. 그러나 로마에는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성도들만으로 인해서 열매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확인해보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세네갈에서 김관현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 교회가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가고 싶으시겠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와 같은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다른 도시에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정말 나오고 싶었고, 그래서 그 열매를 확인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격려해 주겠죠. 잘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 초반에 써있죠. 앞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또다시 다른 도시로 가고 싶었다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들로 인한 다른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인한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십니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3번 나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에게 빛을 갚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주신 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아주 독특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말씀 참으로 많이 들었죠. 또 목사이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이 조금은 독특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좀 깊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여러분 독특한 고백이에요. 자신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또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빚을 진 사람들은요, 도망치려고 그래요. 그렇죠. 안 잡혀야지. 내가 빚 졌는데 어떻게 잡혀? 잡히면 너 갚아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빚을 진 사람들은 도망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내가 빚을 졌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빚을 갚으러 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14절을 통해서 헬라인과 야만인과 또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한 단어로 말하면 그냥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 특히 여러분, 여기 써와 있는 이 야만인은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 흔히 말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헬라어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 헬라 문화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을 다 뭐라고 했느냐? 야만인, 미개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말을 썼다고 합니다. 헬라말을 못 쓰거나 헬라 문화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이죠. 언어로, 출신지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그러한 시대였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야만인들, 내가 무슨 빚을 져? 이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기준으로도 사람들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았죠. 도리어 그들에게조차 자신은 진빚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최고의 수준에서 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언어로, 출신지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빚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죄성,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기수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쉽게 그냥 말하면 되지 뭐. 그거 말한다고 제가 감옥 갑니까? 제가 이거 말한다고 제가 뭐 처벌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 수준에는 너무 쉬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무엇이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기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 물려서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빚졌습니다.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없다. 그냥 하나님, 저는 괴수예요 라고만 말하고
사람들과는 그냥 살아. 빚도 안 갚아.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욕심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증거하지 않는 것? 이건 내가 빚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집빛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야만인들에게, 지식이 있건 없건 모든 자에게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을 빚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빚진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명한 말, 이 말씀을 합니다. 죄인 중에 기수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까지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말씀이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니, 복음 전하지 않았는데 왜 화가 있을까요? 빚을 안 갚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화를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은 나와 다른 성도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충만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뻔합니다. 뭐라는 얘기예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그들을 견고케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겠네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시작을 관계로 말했습니다.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좋다라고 저는 확정지어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여러분과 다른 성도들,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히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성도들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좋은 관계, 풍성한 관계를 입고 살아가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